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믿음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년이 되어지면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던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과는 다른 좀 아지트 같은 걸 하나 두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로망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로망들이 아마 꼭 중년 남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이런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때 기억난 건 예산인데 예산 그 고등학교 앞에 보면 정확하게 나무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주 큰 전나무 비슷한 그 나무가 양쪽으로 쫙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나무 밑에가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그 체구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 가끔 이렇게 그 깡통으로 된 통을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넣어놓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조금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땅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니까 친구 몇 명을 꼬드겨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톰소의 모험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한 욕심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나만의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죠.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빨강머리 앤은 사실은 불행한 친구죠. 머리도 빨갛고 얼굴엔 주름살이 주근깨가 막 있고 그래서 늘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이 앤이라고 한 친구의 어머니가 3살 때 이 이야기에 보면 3살 때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사흘인가 나흘 만에 열병이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남매가 자기의 농장 일을 돕기 위해서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남자를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일이 틀어지면서 이 앤이 그 집에 이제 입양이 되어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기억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초록지붕집 이렇게 이름을 짓죠. 자기만의 방이 생기자 그것을 자기만의 세계로 꾸밉니다. 그래서 늘 그 초록지붕집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그 공간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창가에 보이는 이 벚나무 그걸 눈의 여왕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길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 길을 기쁨의 하얀 길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기쁨의 하얀 길, 눈의 여왕님, 또 초록 지붕집 이렇게 그냥 집이라고 불러줘도 되고 사과나무 길이라고 불러줘도 되는데 기쁨의 하얀 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도 또 어떤 만남도
또 인생, 삶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들도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쩌면 앤에게 있는 눈의 여왕님이나 아니면 그 사과나무 그 길과 같은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회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그 캠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원래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원래는 유럽을 갈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이고 터키의 북쪽 튀르키예,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북쪽 지역인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 가지 상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32강 못 가는 이 실패의 경험이잖아요. 이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깁니다. 갈라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들이 갈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의심 없는 확신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데 이 균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늘 성공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얘기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실패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통해서 자기 세계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 균열을 통해서 성장하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믿음의 균열이 생길 때 그것은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경험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물론 잘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또는 생각대로 안 되고 실패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균열, 그 삶에 드리워진 그 균열들을 그냥 실패했으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균열은 그냥 균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헬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찢어져서 통증이 생긴다고요. 그 통증이 생겼을 때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균열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비두니아 전도가 막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여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경험이 마게도냐, 소위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세상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준비되어져 있다는 듯이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자색 옷감 장수 여성을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하고, 또 놀랍게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마치 준비되어진 것처럼, 계획되어진 것처럼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니 이렇게 돕는 손길도 준비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막혀서 이쪽에 가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 쫙 걷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무엇인가가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뒤집어지거나 거꾸로 가거나 실패하거나 막히거나 이런 경험들을 늘 합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찬양을 통해서 지진처럼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막히고 뚫리고 또 막히고 뚫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뭐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중요하고 좋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와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사람의 위로나 이런 것도 크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전에 내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친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돕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하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늘 그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늘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와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거나 늘 모든 일에 잘 풀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잘 돼가다가도 막히고 또 막히다가도 또 다시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임이기와 동시에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야. 이 주와 함께 머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주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늘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 주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막 큰 포도송이도 갖고 오고 무화과 열매도 갖고 오고 이만큼 가나안 땅이 풍성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막 하더니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곳에는 큰 성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사는데 그 안악자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런 존재처럼 여겨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안에 난리가 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가나안 정탐꾼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그냥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각 지파별로 한 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파 중에서 신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앙심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상황은, 환경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잘 풀렸다가도 감옥에 갈 수 있고 때로는 막혔다가도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이 가나안 정탐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했는데, 그래서 나음을 입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질도 잘 풀리고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생각하고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간 것처럼 삶의 균열이 생길 때 그 균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균열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하면 되게 무섭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끝. 죽음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관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신앙이죠.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이것이 종말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적이 되죠.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 있죠. 암에 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사실은 좀 화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종말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관용, 용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근데 이 종말신앙은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언젠가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 안 사라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사라지겠죠.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도 다 물질이란 말이죠. 지구도 물질이에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라고 하는 별도 사라지는 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생기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는 늘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낡고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 지구, 태양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죠.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 여러분 중에 난 안 죽는다 이런 분 없잖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종말의 영역은 실존적 종말입니다. 실존적 종말. 이것은 살아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죽음을 늘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종말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실존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 실존적 종말이 날마다, 내가 눈을 딱 감고 잘 때 나는 죽고 내가 눈을 딱 뜨면 난 다시 태어난다. 끊임없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말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존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으며 매일매일 다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일상적인 만남과 늘 일상적인 시간과 늘 일상적인 공간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실존적 종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더욱 견고해지고 그 균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는요, 마치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집과 나무와 거리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듯이, 그래서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듯이, 감사함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특별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평범한 시간과 평범한 공간들을 특별함으로 만들어갑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라는 것을 아뢰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래요. 내가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이미 나는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이미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가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걸 주신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독인 것처럼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갔구나. 최근에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은과 뭐죠? 은중. 상은과 은중에 보면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사이잖아요. 경쟁 관계. 또 서로에게 질투심도 있고 또 중간에 남자도 한 명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둘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 그 둘이 그러한 질투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만들어가요. 인생을 만들어갔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이 순탄하진 않을 겁니다.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